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13, 15, 18 기억하십니까? 예, 뭐라 그랬죠? 바울의 전도여행, 세 번의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6장 말씀이죠.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까? 2차 전도여행이 됩니다. 15장 후반부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오늘의 본문이 도대체 어디를 다니다가 일어난 일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중해라고 써있죠? 지중해. 요 밑에 있는 요게 그 아프리카 북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터키지요. 여기 그리스, 여기 이탈리아, 부추 모양으로 생기게 여기 끝부분이 보이고 있죠. 그 지도인데 여기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진 않아요.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선교의 기지가 안디옥 교회라는 곳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수리아는 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시리아에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가 요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있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쭉 올라와서 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을 선교팀으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요 구브로 섬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대륙으로 상륙을 합니다. 이 지역에 요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다 이게 큰 산맥이거든요. 여기. 큰 산지예요. 산맥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사람이 이 산맥을 보고 놀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 저거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계속합니다. 처음에 갔다 온 곳이 여기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비시디아라는 지역이거든요. 비시디아의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고니온으로 오고 밑에 루스드라, 더베를 거치면서 이 지역을 전도를 해요. 이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거꾸로 이제 또 거슬러 와야 돼. 이렇게 왔던 길 그대로 거슬러 오면서
자기들이 세웠던 그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버가로 와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요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되는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싸워요. 마가 요한이 돌아갔잖아요. 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이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 너무 약해 빠져서 안 되겠어 해서 안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우다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달라져요.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인데, 그래서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도팀을 꾸려서 출발을 하고,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하고 같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따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 전도팀은 이쪽 구브로섬 쪽으로 배를 타고 가고, 바울과 신라 전도팀은 걸어서 자기가 갔었던 그 지역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빨간 살다가 갑니다. 걸어서 가요. 바울팀이. 그래서 먼저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요 네 군데 지역을 요 경로로 통해 가지고 다 방문을 합니다. 여기 루스드라라는 데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 처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들렸던 곳인데, 그때 전도를 받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선교팀에 합류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세 명이 된 거죠. 그러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이제 전도팀이 됐습니다. 그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를 거쳐서 이 전도팀이 처음에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여기 도시들이 많으니까 여기를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그냥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가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 위쪽을 한번 그럼 가볼까?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볼까? 했는데 여기 역시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써져 있습니다.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요. 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로 와서 무시아라는 지역에 드로아까지 옵니다. 드로아. 항구 도시거든요. 이 드로아에 와서 여기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여기가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의 북쪽인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배 타고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전도팀이 서로 회의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를 지나서 빌립보까지 들어가요. 빌립보. 오늘 있는 사건은 이 빌립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흐름을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안식일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 전략, 선교의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가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디다? 유대인들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회당을 분명히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는
불행히도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뜻하는 거예요. 회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 최소 10명이 있어야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도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없고 다만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곳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루디아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끔 하셨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4절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색, 보라색 계열의 색깔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천연 염료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색이라는 것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색깔이었습니다. 소라, 아시죠? 여러분, 소라, 고동. 조그만 그 소라에게서 그 색소를 뽑아냈는데, 이 조그만 소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 염료의 양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옷감을 물들일 정도의 염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색 옷은 일반 사람들은 입질 못했습니다. 워낙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귀족들, 귀인들, 왕 이런 사람들이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자색이 들어간 옷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한번 눈여겨서 보십시오. 항상 귀족들이 입든지 하나님의 어떤 성막에 쓰여지든지 굉장히 귀한 곳에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는 그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라고 했으니까 귀족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루디아는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 바울 전도팀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묵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가족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집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의 마지막 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루디아의 집에 교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최소한 10명 이상이 빌립보 교회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모여 있을 수 있는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루디아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6장 말씀에는 루디아 외에도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16절부터 말씀은 귀신 들렸던 여종을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귀신이 들려서 미래 일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았던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그 점을 치던 그 여인을 부려먹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 전도팀에게 누명을 씌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전도팀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찬송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 문을 여시고 족쇄를 푸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 감옥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16장에 일어납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의 마지막에 40절 한번 보세요.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말씀하고 있죠. 루디아의 집에 바울 전도팀이 갔더니 거기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루디아의 가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앞뒤 맥락에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렸던 여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 그 감옥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그 가족들도 루디아의 집에 함께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16장은 어떻게 끝을 맺냐면은 이 사람들이 모두 루디아의 집에 교인들로서 모였다. 이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빌립보 교회의 멤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뭐 요즘 얘기로 하자면은 빌립보 교회의 창설 멤버들이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루디아의 가정이 있어요. 루디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상인이에요. 자유민입니다. 그리고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 교회 누가 있었는가? 간수, 그 감옥 간수의 가족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것은 로마의 감옥인 것이고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로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 로마인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의 간수가 또 그 가정이 이 교회의 멤버입니다. 또 누가 또 있어요?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은 분명히 극빈층에 속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점을 쳐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을 다 다른 사람들이 갈취를 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종은 노예였고 극빈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가족도 없으며 심지어 과거에는 귀신에 들렸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간에 공통점이 별로 없죠.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여 있어요. 우리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생각하지만은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유대인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렸어요. 그만큼 어떤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가 당시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였다는 점. 그리고 또 온 가족이 같이 모였죠.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였고요. 또 부유한 사람과 극빈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과 가정이 없는 독신이 또 같이 모였고요. 로마인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배운 사람, 로마 간수는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과 그리고 여종,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같이 모였습니다. 또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 같은 사람도 여기에 있었고, 귀신에 들렸었던 여종과 같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는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같음 때문에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것도 형제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 거스르는 아무런 차별 없고 구별 없는 하나 되는 모임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이 파격적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는지, 또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연합을 시키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한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시즌2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예배 처소에 대한 고민이에요. 예배 처소를 정할 때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청라 지역은 굉장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 청라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사실 지금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월세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능하면은 청라를 떠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청라에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청라 한빛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청라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 교인들이 일단 오고 가기가 쉬워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는 뭐 어른들은 차를 타고 뭐 교회를 다 마치고 집에 가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또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그럼 나름대로 또 자기가 바쁘면 집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를 하면은 청라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게 뭐 중요한 문제인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이 교회 이름이 좀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라 한빛교회인데 뭐 저기 어디 딴 데 있어, 뭐 검암에 있어.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교회가 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로 오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청라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 잘 섞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지역이 달라지면은 사람들도 달라져요. 한 지역의 주민들 간에는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환경 간에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 수준이 맞춰지는 거고, 또 그분들의 어떤, 교육받아온, 그런 어떤 수준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지금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한 지역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 있던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분들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좀 다른 배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압구정동, 청담동 이런 데 갖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들한테 쉽사리 다가가서 여러분들 사시는 얘기를 갖다가 허물 없이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될까요? 그분들은 또 우리를 보면서 어떨까요? 쉽지 않은 문제겠죠. 실제로요, 예배당을 다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 그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흔히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빌립보 교회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니까 뭔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잘 융합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죠. 정말 그랬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려면은 빌립보서를 보면 돼요. 자, 성경을 좀 뒤로 넘기셔서 빌립보서로 가보십시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 전도팀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니까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지금 우리 16장은. 그러니까 몇 년이 흐른 후에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초기 한 3년 정도는 신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정도는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신혼부부들 그러하듯이.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현실적이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단점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빌립보서라는 것도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1장 27절 한번 보세요.
1장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도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이 하나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금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만나면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말다툼하고 그런다는 거죠. 14절 말씀도 볼까요?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에 좀 뒤로 넘겨가지고 4장 2절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둘이 티격태격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싸우지 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빌립보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랬겠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차적으로. 배경도 너무 다르고 지금 현재 사는 상황도 너무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다 보니까 이런 서로 간의 다툼, 갈등, 싸움, 서로 간의 비방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했을까요? 기쁘지 않으니까.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교회만 오면은 성도들끼리 늘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짜증나는 거죠.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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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바란다. 너희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뭐냐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가예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갈등이 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1부, 2부 예배 나눠가지고 1부는 요런 좀 비슷한 사람들 모이고 2부 예배 때는 또 저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전혀 다른 사람들로 모여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뭘 말해요? 이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시켜라. 해결해라. 이거를 말해요. 2장 말씀 보세요. 2장 말씀. 빌립보서 2장.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겸손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겸손,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를 이어서 얘기를 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겸손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뚝 띄어가지고 암송을 하고 나는 겸손해져야 돼, 낮아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 교회의 배경 안에서 여러분들 또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했는가? 교회 안에서의 겸손이라는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득권과 자의식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내려오시는 이 겸손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토록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너희들이 이 복음을 경험했으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도 살아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와의 다름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유지가 되는가?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우리의 겸손함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은 낫지. 이런 교만함이 들어오는 순간 그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즌2를 통해서 이 공간으로 나아옴으로 인해서 외형적인 벽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있는 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청라 한빛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동진 형제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죠. 같은 마음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로 왔을 때 그 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는가? 그 준비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우리와는 너무 달라 보이는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성탄절 때 그 어려운 가정들 방문해 보셨죠?
어떤 집은 정말 그 담배 냄새가 쩔어가지고 오래 앉아있기 힘든 집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구분과 구별 없이, 아무런 분리됨 없이 하나의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또 그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외형적인 부분에 혹시 너무 집중을 하고 저희들 안에 있는 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청라 한빛교회가 그 어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